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예레미야서에서 찾아 멸망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7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공적으로 쓴 것인데, 이 편지를 받은 포로들의 리더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력을 넣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행동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 즈음에 무대 B, 바벨론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때 바벨론의 상황을 에스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즈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 리더격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 예언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은 때이거든요. 그러니 당시 포로들의 입장에선 걱정인 거예요.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금방 갈 수는 있는 건지 불안해합니다. 누구는 2년 뒤면 돌아간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자꾸 찾아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즉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세요. 자, 에스겔 8장인데요. 1절을 보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해, 즉 사로잡혀 온 지 6년 6월 5일이죠. 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며 에스겔에게 예언해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으시고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시키신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디로 가셨나? 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포로들이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에스겔이 대표로 가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우상이 자리 잡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북쪽을 보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북쪽을 보니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단 문 입구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하시고는 뜰문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담을 헐고 한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고 하셔서 보니 온갖 벌레와 가증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의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였어요. 이 야하사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포로 공동체 백성들도 잘 아는 사람인 듯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라고 말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란다.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에스겔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봄에 식물을 솟아나게 하는 신으로 여름에는 식물이 시들어 죽어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솟아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의 죽음을 위해 애곡하는 의식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가증한 일을 이어 또 보여주셔요.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성전 입구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의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에스겔아,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것은 태양신을 경배할 때의 종교의식인데요. 태양 광선이 사람의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20장을 보면요. 7년 5월 10일입니다. 약 1년 뒤죠. 장로들이 또 에스겔에게 찾아가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뭘 물으려고 또 왔냐? 그러세요. 그만 물어보라고 해라. 이제는 지겹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전 안의 상황을 보여주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과거를 들추어내시면서 아예 묻지도 말라고 하세요.
너희 조상을 따라 너희도 그 모든 일들을 따라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는데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드기야가 아직 왕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에서 찾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에 오늘 살펴본 에스겔 정보를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